보실 본문은 욥기서 15장입니다. 욥기서 15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5장 7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 본문은 욥기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이 앞에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욥의 그 주장에 대한 대답이며 대말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먼저 자신의 의견을 한번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욥을 타이르고 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 앞에 있는 부분이고 1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의 본문이 그 뒤의 부분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일종의 욥에 대한 꾸짖음이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지금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죄를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모인 세 친구들이 하는 충고를 욥이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충고를 하고 있으니 좀 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끝에까지 있는 이 악인에 대한 그 끔찍한 심판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욥이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나 혹은 악인이 당하는 일을 통하여 욥을 오히려 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주장하며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욥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는 주장입니다. 이제 이 욥기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욥의 주장이나 세 친구의 주장이나 크게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쪽 다 맞는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나중에 누가 틀리고 맞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분명히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욥의 상황 속에서 그의 주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욥의 순전함을 욥기 1장과 2장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절 이하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도 부정하게 보시는데 부패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오늘 읽은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앞에서 인간의 부패를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셔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옳은 것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아주 욥과 예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몇 장을 넘기셔서 욥기서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서 7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욥기서 7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털어보시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엘리바스와 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 내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느냐 우리를 잡고 씨름을 하시는가?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모순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 대단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귀한 금속이나 어떤 고귀한 재질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재질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종종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유대의 왕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의 왕들은 지금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는지를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것을 막아버리면 다 죽는다. 그렇게 가치 없고 힘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오고 100만 명이 온들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부패하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때로 몰려온들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 때문에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옳습니다. 사람이 옳은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많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놀라워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하고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다윗은 다시 한번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광대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를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를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들려면 말씀 한마디로 수천 수만을 만드실 수 있을 터인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를 대하듯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존재를 높여 그에게 영어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보다 높이 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이 갖는 존귀함이며 의미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구원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높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고달픔이 있고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내가 무엇하고 내가 죄를 지은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이 되겠으며 내가 실수를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잘 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느냐? 나를 붙잡고 조사하고 연단하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두시며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면에서 너는 대단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가끔 우리로 겁먹게 만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좀 살면 안 되나?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되는 대로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러한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절도 가르치고 인격도 갖추게 하고 자격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매도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이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존심이 없는 부모처럼 보이던 사람도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죠? 데려오는 사람이 도대체 내 마음에 드는지 내 자식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지켜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 수준으로는 내 아들 내 딸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모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가 대충 살다가 지옥 가게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욥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날 것입니다. 욥은 죄가 없으나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걷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더 높은 데로 이끌려고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털어보십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연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대충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차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좀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내 고귀한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너한테 못 맡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의 기대를 걸고 영광을 걸고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의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며 주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